오늘은 누가복음 22번째 시간입니다. 누가복음은 이제 9장부터는 사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시는 과정의 여정 가운데 이야기들이 이제 시작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처음 말씀하시는 거죠. 일종의 자기 자신에 대한 예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많은 예언을 하셨지만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예언 세 종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죠. 바로 자신의 죽음과 부활과 또 재림에 대한 예언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거듭 강조하셨습니다. 이 중에 두 가지는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셨고, 아직 재림은 아직 미완의 상태에 있죠. 사실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죽는 것처럼 예수님 역시 죽는다는 것이 사실은 이상할 게 없는 거예요. 이상할 게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죽어야 한다고 강조하신 것은 예수님의 죽음은 다른 모든 사람들의 죽음과 다른 특별한 죽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수님의 죽음이 특별한 이유는요, 이것은 부활을 전제로 한 죽음이기 때문에 특별한 죽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그 죽음은 특별한 죽음이 아니라 그냥 허무한 죽음이 되고 마는 것이죠.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의 죽음은 사실 그 이유를 기약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한결같이 말하는 것이 뭐냐면은 인생은 공술의 공수거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죠. 즉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아무것도 없이 왔지만 갈 때도 아무것도 없이 떠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단순히 아무것도 없이 왔다가 가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죽어서 사실 갈 때, 죽어서 갈 곳이 있는 사람은 무엇을 가지고 가느냐, 빈손으로 가느냐, 뭘 들고 가느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죽어서 갈 곳이 없는 사람들, 소위 말하는 무신론자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영혼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갈 곳이 없는데 뭘 들고 가든 안 들고 가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영혼을 인정하지 않는 이런 무신론자들은 그냥 그야말로 아무 이유 없이 우연으로 이 땅에 생명 가지고 태어나는 것일 뿐이죠. 그래서 태어나 보니 아무 상관이 없던 사람이 내 아버지가 되고 내 어머니가 되고, 또 그들과 고운정 미운정 붙이며 살다가 또 아무 의미 없이 내가 사라지고 나면은 어떠한 것도 남지 않는 것이 무신론자들의 생각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즉 죽는다고 할지라도 예수님과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한 죽음이라면은 그 목숨을 잃는다 할지라도 그 목숨은 구해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목숨은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생명. 이 생명을 잃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영혼이 영혼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더불어서 영원토록 함께 있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영원히 살아있는다면은 이제는 정말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가느냐? 빈손으로 왔지만은 빈손으로 간다? 이거는 사실은 우리에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은 인생이 더 이상 공술의 공수거가 되면 안 됩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단순히 목숨이나 연명하고 영혼의 생사 여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보다 더 풍성한 생명을 가진 존재가 되느냐, 그러한 존재로 또 다른 세계로 넘어가느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요. 한마디로 누구나 한 번뿐인 이 인생에서 빈손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빈손으로 왔지만 엄청난 생명의 부요함을 얻어가야 되는 것, 그런 사람이 되느냐 못 되느냐는 굉장히 중요하고, 그것을 판가름 내는 것이 바로 이 땅에서의 인생이 그것을 판가름 내는 기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한 번뿐인 인생이 얼마나 소중한 인생이겠어요. 이 시간을 헛되이 보내면서 정말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는 공수거 인생이 되지 말고, 우리는 올 때 없었지만은 갈 때는 풍성하게 남겨서 정말 수지 맞는 인생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남는 장사하는 인생 되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 한 번뿐인 인생,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인생이 되지 않고 엄청 남겨서 가는 그런 인생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유일한 방법은요, 헌신밖에 없습니다. 헌신. 우리의 생명, 우리 그 생명의 삶, 우리 좀 전에도 간증하셨는데, 생명의 삶 공부하신 분들은 이 헌신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이미 공부를 하셨죠. 바로 드릴 헌, 몸신, 나의 몸을 드리는 겁니다. 나의 몸을.
그러니까 이 몸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물질도 드리고 시간도 드리고 마음도 드리고 우리의 영혼도 드리고 이것이 바로 헌신입니다. 이 헌신이란 말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바울 사도가 하신 말씀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 말씀에서 헌신이란 말이 나온 거예요. 헌신. 산 제물로 드린다. 이것이 헌신인 것이죠. 이 헌신의 방법 외에 우리의 인생이 풍성히 남는 인생이 되는 방법은 사실상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몸을 드리지 않는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누구든지 나의 목숨, 예수님의 목숨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나를 드리지 않는다면은, 목숨을 잃지 않는다면은 이 풍성한 생명을 얻을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헌신이란 말 앞에서 늘 머뭇거리게 됩니다. 왠지 엄청난 손해를 볼 것 같고, 헌신하고 나면은 그 헌신한 만큼 내가 좀 허해질 것 같고, 내게 결핍이 생길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어서 헌신을 잘 못하게 되죠. 또 헌신을 하려고 보면은 나를 헌신하려는 마음을 들어서 나 자신을 보면은 내 것이 충분치 못해 보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목숨을 바치는 그런 헌신을 하는 것도 아닌데 이 헌신으로 인해서 내 삶이 너무나 아쉬워 보이고 내 삶이 좀 초라해 보이고 내 삶에서 헌신은 좀 안 맞는 것 같다.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또 때로는 무언가 드린다는 것이 사실은 내 형편에는 불가능하다.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내겐 아무것도 없는데 뭘 드릴 수 있지? 이 상황에서 내가 뭘 더 할 수 있지? 이런 마음이 들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이러한 마음을 광야의 마음이라고 이름 붙이고 싶습니다. 광야의 마음.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은요, 이제 날이 어두워지고 있으니까 여기 모인 사람들을 근처 농가에 이렇게 보내서 거기서 자게 하거나 먹을 것을 얻어 구하게 해야 된다고 이렇게 예수님한테 말합니다. 우리가 가진 게 없으니까 이 사람 다 먹여 살릴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예수님이 건의를 하죠.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기는요 빈들이에요. 빈들. 아무것도 없는 이 정말 그 허허벌판 빈들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죠. 이 빈들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 에레모스란 말은요 구약에서는 광야란 말로 쓰였습니다. 광야란 말로. 출애굽기에 등장하는 광야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이죠. 광야에 있던 출애굽기 백성들도 굉장히 마음이 가난해졌습니다. 영혼이 가난해져서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정신이 가난해져서 뭘 어떻게 할지 모르는 그러한 정신적인 멘탈 붕괴의 상황에 많이 빠지곤 했죠. 우리 그런 말 있죠. 환경이 그 사람을 만든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빈곤하고 열악한 환경에서 태어나고 자라는 사람들이요 확률적으로 평생 그렇게 살 확률이 높다라고 얘기를 해요. 개천에서 용이 나는 경우가 없지는 않지만은 그렇게 흔한 건 아니고 대부분 개천에서는 미꾸라지들만 바글바글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흙수저가 대물림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 환경이 그 사람의 정신을 가난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빈들, 이 광야에 있던 제자들의 마음이 위축되어져서 모든 것을 불가능하다고 여기고 모든 것을 결핍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광야의 마음이에요. 근데 이 광야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필요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자신의 필요에 굉장히 민감해요. 이거 없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제일 먼저 들어요. 이것 때문에 다른 걸 못해요. 좀 더 다른 도전을 하고 좀 더 인생의 쉬프트업을 하고 영적인 성장을 해야 되는데 이거에 육적인 거에 너무나 결핍이 돼 있어서 여기에만 매몰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는 살 수 없는데, 이거 가지고는 좀 부족한데,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이 상황으로 이 형편을 뭔가 하기 힘들다. 이런 마음이 자신의 마음을 더 먼저 사로잡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상황을 어떻게 타개해야 될지 고민하고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결론적으로 안 되겠다. 그런 쪽으로 결론을 내린 경우가 많습니다. 광야의 마음을 가진 이 제자들은 지금 상황에서 필요한 것이 바로바로 보이죠. 먹을 것과 잠자리 없겠는데 이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불가능해.
예수님이 묻지도 않는데 먼저 그 얘기를 꺼내고 있어요. 누가 빵 달라고 얘기한 것도 없었고 나 어디서 잠자리 좀 구해달라고 얘기하지도 않았는데 제자들은 딱 보니까 지금 우리 결핍 상태야. 이 필요를 어떻게 채우지? 여기에 정신과 마음이 다 쏠려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러한 제자들의 재촉에 합리적인 답변이나 가능한 답변을 하지 않으십니다. 합리적이나 가능한 답변이 아니라 도리어 전혀 불가능한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저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얘기합니다. 제자들이 무슨 푸드 트럭을 갖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이 좀 전만 해도 우리 지난주에 뭐 얘기했어요? 아무것도 가지고 갔다 오거라 얘기해서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서 뭘 줄 게 있겠습니까? 근데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먹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 이건 전혀 불가능한 얘기죠. 이런 예수님에게 제자들은 우리 가진 거 하나도 없고요. 물고기 2마리하고 빵 5개밖에 없어요. 이런데 이 남자만 5천 명이고 다 합치면 2만 명 가까이 되는 이런 사람들 어떻게 먹이겠냐고 이렇게 불평하기 시작한 것이죠. 하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건요, 너가 얼마나 있느냐를 물으시는 게 아니에요. 그걸 보라는 게 아니에요. 질의 문제도 아닙니다. 너가 가지고 있는 것이 보리빵은 정말 없는 사람들이 먹는 거거든요. 그 당시에 그렇게 품질 낮은 그런 먹거리가 있다고 해서 그걸 보라는 것이 아니라요, 그냥 우리에게 주어진 것 그대로 그것이 무엇인지 살펴보라는 거예요. 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빵 5개가 어디서 났는지 누가는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어떤 아이가 도시락으로 싸가지고 온 것을 내놨다고 얘기를 하는데 누가는 이 얘기를 뺐습니다. 왜 뺐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누가는 우리 초두에 우리 누가복음 시작할 때 뭐라고 했죠? 데오빌로 각하에게 내가 모든 것을 자세히 살펴서 조사한 다음에 하나도 빠짐없이 얘기를 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다 빠짐없이 얘기한 누가가 이 얘기는 빼버렸어요. 그 빼버렸다는 얘기는 누가 가지고 있든 누가 갖고 있든 그건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것, 제자들이 들 수 있는 것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진짜 이유는요, 가지고 있는 게 많든 적든 그것을 가지고 함께 나와 무언가를 해보자는 거예요. 무언가를 해보자. 그게 불가능한 것이든 가능한 것이든 가지고 나와서 내가 너희와 함께 뭔가를 해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헌신이에요. 헌신은요, 거창한 것을 드리는 것도 아니고요, 내 것을 쥐어짜서 드리는 것도 헌신이 아닙니다. 그냥 내게 주어진 것, 주님이 늘 나에게 주신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을 가지고 주님께 나가서 드리는 거예요. 드릴 때 이것을 이거 드려서 내 거 드렸으니까 이거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나를 좀 크게 봐주시오가 아니라 맡기는 의미에서 드리는 거예요. 맡기는 의미에서. 주님은 작아서 된다 안 된다 따지기 앞서 그냥 너가 지금 있는 그 상황 그대로 나한테 그걸 가지고 나와서 이 문제를 너와 내가 함께 풀어가 보자. 이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그 행위를 한 것이 바로 헌신입니다. 내가 좀 더 모아서 좀 더 큰 걸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 같아. 내가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 그 마음은 어떻게 보면 갸륵하고 아름다운 마음이지만은 진정성은 있지만 그건 헌신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결핍 가운데 살아가는 것, 부족한 가운데 살아가는 거 다 알고 계세요. 우리에게 뭔가를 엄청나게 기대하셔서 우리에게 헌신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헌신을 통해서 내가 너와 그 문제를 같이 풀어가겠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주님 있는 게 이게 다네요. 우리로서는 이게 최선이지만 제가 봐도 정말 택도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나머지를 알아서 해주세요. 주님이 일해주세요. 이것이 나와 내 것을 제물로 드리는 헌신의 본질적인 태도와 자세라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께서는 우리가 드린 이 헌신을 감사하게 받으시고요, 축복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빵 5개를 가지고 우리 세번역에서는 축복하신다고 얘기했지만 개역개정에서는 축사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축사라는 것은 축복과 감사가 합쳐진 말이에요. 축복과 감사. 주님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빵 5개를 가지고 이게 뭐야? 라고 얘기하신 게 아니라 감사를 표하신다니까요.
그 작은 먹거리를 가지고 낙담하지 않고 축복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대표로 지금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하고 축복의 기도를 올리시는 거예요. 우리 함께 감사하자, 우리 함께 축복하자고 주님께서 대표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과 함께 감사해하고 주님이 축복해 주시면은 그걸로 다 끝난 겁니다. 그걸로 다 끝난 거예요. 모든 결핍과 모든 필요와 모든 상황은 다 해결됩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해결이 조금씩 돼 나가요. 저희가 처음에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 동백에 왔을 때 2019년 10월 달에 왔을 때 여기 계신 분이 사실 아무도 없으셨죠. 초등학교 6학년 5명 그리고 어른 한 분만 계셨습니다. 한 달에 임대료와 관리비 200만 원이 넘게 나가는데 매주 헌금은 100원짜리들만 들어오죠. 가끔씩 500원이 있고 1000원이 있으면은 야, 누가 이렇게 큰 헌신을 했을까? 이런 마음이 들고 그랬습니다. 하지만 그때도 그 헌금을 가지고 주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축복했습니다. 그 결과 5년이 다 돼가는 지금까지 월세 관리비 한 번도 밀린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겨울에는 따뜻하게, 여름에는 시원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오병이어를 가지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빵 5개를 가지고 어떻게 1-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다 먹을 수 있지?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가지고, 이 본문을 가지고 분석을 합니다. 누가 오병이어 어린아이가 이 도시락을 내놨으니까 그것을 보고 감동받아서 다른 사람들도 같이 내놓은 거야. 그래서 그걸 나눠 먹은 거야. 그렇게 추측을 하기도 합니다. 남이, 우리 아들이 먹는 거 보니까 나는 안 먹어도 돼. 그래서 저절로 배부른 느낌이 들어서 다 먹었다라고 이렇게 쓴 것이다. 이렇게 또 추측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설명과 분석이 있는데 사실 이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다 이 말씀이 나오거든요. 이 오병이어 기적에 대해서 그 누구도 어떻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빵 5개가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먹게 되는지 설명이 있지 않아요. 그냥 먹게 됐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빵을 이렇게 딱 떼면, 우리가 빵을 뗐는데 빵을 떼는 순간 여기서 빵이 이만큼 다시 퍼지나? 물고기를 딱 잡는 순간 물고기에 새끼가 나오나? 뭐 어떤 방법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주님께 올려드리고 맡기고 또 주님이 그것을 가지고 함께 일하셨더니 해결됐다는 거예요. 저도 5년 가까이 한 달에 200만 원이면 5년 동안 1억이 넘습니다. 1억이 넘는 돈이 어떻게 다 채워질 수 있었을까? 누가 저한테 물어보면은 저도 모르겠어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뭐 돈 복사를 했는지 돈이 알을 낳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모릅니다. 만약에 제자들이 가진 것으로 배를 채우라는 말씀에 불순종해서 오병이어를 드리지 않았다 하면은 그 빈들에 있던 1-2만 명의 사람들은 그냥 주님 배를 움켜잡고 빈손으로 돌아갔어야 됩니다. 하지만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주님께 맡겼더니 필요만 채운 것이나 먹고 남은 것이 12광줄이나 되어서 그것들 다 버리지 말라고 하니까 어떻게 했겠어요? 사람들이 다 도시락으로 싸가지고 왔습니다. 그렇게 남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인생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이런 인생 한번 살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자기 몸이 부서지도록 일하고 애쓰고 살아도 결국 빈손으로 이 세상 떠나는 그런 인생 말고 작은 것이라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일하심을 구해서 내 배만 채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공동체의 모든 필요를 채우고 그러고도 12광줄이나 남는 그런 인생 살아봐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주님께 의탁하고 맡기고 헌신해서 풍성하게 남는 그런 복된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주님께 헌신하면서 우리 것을 주님께 드리고 맡길 때 한 가지가 더 필요한데 뭐냐면 바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헌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야기는 사실 꽤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 자세히 설명하기 좀 쉽지 않고요.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 이야기로 시작된 본문의 마지막은 뭘로 끝나냐면은 너희들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보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으로 끝납니다. 제가 간략하게 살펴보면은 처음에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열심히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셨습니다. 근데 날이 점점 어두워지죠. 제자들은 현타가 왔어요. 지금 날이 어두워졌네. 이 사람들 어떡하지? 그래서 예수님께 얘기했던 예수님은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을 해라 해서 이렇게 말씀드린 대로 이 모든 것들이 해결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다 사람들이 도시락 싸들고 돌아가고 나자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부르디? 너희는 내가 누구 같니?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주님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하자 주님은 이 메시아 그리스도는 반드시 죽어야 된다. 그리고 반드시 다시 살아날 거야. 그리고 이런 일은 메시아만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나를 위해 자기 목숨을 내놓으면은 나와 같이 다시 살아날 거야. 이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에 결론적으로 이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진정으로 말하는데 여기 서 있는 사람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볼 사람들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럼 바로 그 다음 절에 나오는 변화산 사건에서 예수님의 그 영광의 모습을 보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나라를 본다는 것은 예수님을 본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것을 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야기의 흐름을 종합해 보면은 오병이어도 기적이고요.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난 것도 기적이고 예수님뿐만 아니라 우리 같은 모든 사람들도 주를 위해 죽는다면 다시 살아난다는 것도 놀라운 기적입니다. 그런데 이 기적들의 중심에 누가 있다?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기적의 중심에 있는 나를 너희들은 뭐라고 생각하니? 라고 물으신다는 것은 그 기적들 중심에 나 예수가 있는데 너희들 보기에 나 예수는 어떤 존재 같니?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주님이 기대했던 답이 뭐였겠어요?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다른 본문에서는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 말이 빠져 있는데 이것은 사실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아무 때나 쓸 수가 없어요. 그 당시에 하나님의 아들이란 뜻은 오직 부를 수 있는 사람이 로마 황제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를 얘기할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호칭이 꼭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누가는 이 누가복음을 누구한테 주기에 썼죠? 데오빌로 가카에게. 그래서 로마 사람들이 읽기에 굉장히 부담되는 거예요. 누가 나 하나님의 아들이야라고 그러면은 그런 책을 가지고 있으면 불온 소적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끌려가면 직사랑에 맞고 잘못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가 일부러 그 말을 줄여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 내용의 뜻은 이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서 얘기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주님은 메시아예요. 그래서 나의 모든 삶을 구원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그걸 깨닫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모든 것을 통치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부족함이 없다. 우리의 삶이 막히지 않는다. 이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곧 예수님이에요. 우리나라를 대표하시는 분이 누구죠? 윤석열 대통령이시잖아요. 그렇죠? 네. 좋든 싫든 지금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이 말을 하면서도 제가 한숨이 나오긴 하지만은 대한민국을 대표하시는 분은 윤석열 대통령이에요. 윤석열은 그 사람의 이름이고 대통령은 그분의 직분이죠.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그분의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그분의 직분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보라는 것은 나를 구원하시는 예수님, 어떤 상황에서 나를 지키시는 예수님, 그리고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신앙에게는 너무 당연하고 그런 말 같지만 우리는 이 말의 의미를 늘 곱씹고 묵상해야 돼요. 우리가 우리 자신과 우리의 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헌신할 때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바라보면서 헌신을 하면서 올려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내가 드리는 이 작고 평범한 것을 온 우주의 절대자께서 감사하게 받으시고
그것들과 함께 일하신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의탁을 해야 되고 의뢰를 해야 돼요. 그냥 종교적으로 헌신하라고 하니까 율법적으로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감사하라고 하니까 그냥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설레는 마음으로 하셔야 됩니다. 이거밖에 안 드리는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면서 이걸 가지고 놀라운 일을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가슴 벅찬 얘기입니까? 내가 로또에 당첨돼서 이 돈으로 하나님 일을 하면은 놀랄 게 하나도 없습니다. 돈으로 하는 건데 뭐가 놀랄 겁니까? 돈이 없는 게 웬수지? 그게 아니라 내가 가진 것 이거 정말 보리떡 2마리야, 보리떡 2마리, 오병이어를 가지고 하나님께 드렸는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 기대와 소망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감사하라고 그러면 네 감사하죠. 그러면서 뭔가 아쉬움이 남아있고 슬픔이 남아있어요. 왜 이거밖에 안 주시면서 그래도 이거라도 감사하죠, 이런 마음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거 가지고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그 설레는 마음, 그 소망의 마음을 우리가 품지 않으면은 그건 진정한 감사가 아니에요. 그건 진정한 헌신이 아니에요. 나는 여전히 내 입술은 감사와 헌신을 얘기하지만 결핍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죠. 저도 그럴 때가 많이 있는데 어제 제가 이 말씀을 같이 좀 묵상하면서 정말 많이 회개했습니다. 어디 가서 누가 그냥 고생하십니다 그러면 그렇죠 이렇게 하면서 진짜 고생하는 듯한 마음이 드는데, 그게 아니라 진짜 정말 나 같은 사람 가지고 하나님께 쓰신다는 것을 우리는 늘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헌신, 진정한 의탁과 의뢰는 하나님이 일하심에 대해서 소망과 기대와 설레임 가운데서 나온다는 것, 이것이 진짜 헌신이라는 것, 이것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만든다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베드로의 고백은요 바로 이 말씀이에요. 저희 강대상에 붙어있는 이 말씀. 초대교회 교인들은요 아주 극심한 박해 가운데 300년을 지냈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밝혀지면 안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몰라, 저 사람 그리스도인일까 아닐까? 그래도 확인하는 방법이 뭐냐면은 이 물고기 문양, 이 물고기 문양을 보고서 여기는 그리스도인이 사는 집이다 찾아가기도 하고, 그 다음에 안부호 같은 걸 듭니다. 그게 뭐냐면 익투스라는 거예요. 익투스가 뭐냐면은 이 말씀이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원자. 이 말은 이제 헬라어로 쓴 게 이것인데, 예수 크리스토스 데우 티오스 소테르, 이것의 앞 글자만 따서 발음하면 익투스입니다. 그것이 익투스. 그래서 이 익투스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은 저 사람도 그리스도인이구나. 그러면서 형제님 반갑습니다.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 극심한 박해 속에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그냥 낙담하고 또 힘들어하고 그래도 주님 믿는 게 감사함이지, 이런 마음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란 이 자신의 정체성을 얘기할 때 이 익투스란 말을 고백할 때마다 내가 믿는 주님은 이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지, 지금 이 세상은 로마 황제가 다스리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주님이 다스리고 있잖아. 그 주님을 내가 믿고 있는 나야말로 진정한 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고, 그런 내가 정말 감사한 거구나. 그 하나님이 일하실 일들이 너무나 기대되는구나, 설레이는구나, 이런 마음으로 이 익투스를 고백했다는 거예요. 지금도 초대교회와 같은 박해 속에서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하는 북녘에 크리스찬 형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들을 생각하면 걱정이 되고 안쓰럽고 안타까워합니다. 저런 환경에서 저렇게 목숨 걸고 신앙을 해? 예배드리다 걸리면 총살당하고. 지금 북녘 땅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성경책이 발견되면은 정말 다 탄광으로 끌려가고, 저런 데서 어떻게 목숨 걸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라는 마음이 올라옵니다. 근데 저는 그 마음 가운데 두 가지 마음이 보여요. 하나는 뭐냐면은 그들을 정말 긍휼히 여기고 안타까워서 형제의 마음으로 이렇게 정말 걱정하는 마음이 있는가 하면, 또 하나는 자신의 신앙을 거기다 투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의 형편이 쩔쩔매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고 소망을 품지 못하는 그 마음 때문에, 그 마음으로 저 사람들도 그런가 보지 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안타깝게 바라보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북한과 중국을 오가시는 이 선교사님들, 목사님들이 많이 계신데, 그분들 말에 의하면 오히려 북녘의 그리스도인들이 남한의 그리스도인들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남조선 형제들은 그렇게 먹고 살기 편한데 그 속에서 진짜 신앙생활 할 수 있을까? 걱정한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모든 풍족하면은 오히려 조금만 힘들어도 그것이 큰 결핍으로 다가오거든요. 그런 환경에서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오히려 북녘의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남한의 그리스도인들을 걱정하고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환경에 얽매여서 이 광야의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려면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고 있다. 모든 것까지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 하나님이 통치자시다. 하나님이 모든 권력과 영광과 권세를 가지고 있다.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야말로 진정한 권능과 능력이 있는 자다. 지금 이 상황을 내가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이 속에서 주님께서 함께 일하실 그 놀라운 일들, 역사를 내가 소망해야 되겠다. 내가 감사해야 되겠다.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이 설레는 마음으로 감사하고 헌신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헌신이고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12광주리나 되는 그 많은 빵과 물고기들이 남는 그런 남는 인생의 비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 인생에서 무엇을 남기기를 원하십니까? 어차피 썩어 없어질 몸뚱아리가 이 땅 안에 있는 동안이라도 그냥 편안하게 사는 것을 원하십니까? 내 능력만으로 살아가다가 결국 빈손으로 사라지고 말 그런 존재로 살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한 번뿐인 인생,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말도 안 되는 그 기적을 체험하면서 12광주리도 넘게 남기는 그런 인생을 살고 싶으십니까? 작은 것 하나라도 정말 감사함으로 그 작은 것을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을 바라고 소망하며 주님께 드리고 의탁하며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세상 일 다 하려 하지 않고 내려놓을 건 내려놓고 그리고 주님이 일하실 것을 바라고 소망하며 기대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은 이 땅에서도 차고 넘칠 것이고 이 세상을 떠날 때도 그 부요함과 풍요함, 그 생명을 가득 담긴 영혼으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놀라운 영광을